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스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광야의 소리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생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고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여정이 아니라 돌아보아도 참 값지고 보람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 자신의 나그네 길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추운 이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교우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길 위에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 서라. 이게 성경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하여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은 자신을 예수님 따르는 길 위에 세우는 일에 이 청년이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율법은 청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참 손톱이 빠질 정도로 자수성가하여 모은 재산, 주님께서 그 재산이 참 귀하긴 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그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아니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줘. 그래서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재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 전반절 말씀까지 디베레오 황제도 빌라도 총독도 헤롯과 빌립과 누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 있었지만 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종교 지도자로 있었지만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안나스가 당시에 실세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해의 제사장인 이 가야바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고 실세인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간 요한복음 18장 13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 다 합쳐도 광야의 소리꾼 세리요한 한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황제로 살고 총독으로 떵떵거리며 살며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의 분할한 분봉왕으로 그리고 자신은 대제사장으로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세례요한 한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게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가? 황제도 아니요, 총독도 아니요, 분봉왕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의 세례 요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권력지향적인 삶, 소유지향적인 삶, 또 쾌락지향적인 삶, 세상에 많지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권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권력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재물요? 있을 때는 좋습니다만은 손에서 늘 내 손에 머물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경제가 좋을 때에는 그렇지만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힘듭니다. 그리고 쾌락. 쾌락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쾌락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자꾸 더 쾌락을 강도를 높일 때에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쾌락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해요.
그 가치가 정말 소중하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가치로 내가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있으니까. 저 시골에 그 의사 누구 있었죠? 그분은 돈 벌려고 그러면 도시에 나와야죠. 그런데 그 시골에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뭐 수고하는 분들 많지요. 금전적인 거 사회 명예 뭐 따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희생해도 기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이 봐라. 황제도 등장하고 총독도 등장하고 분봉왕도 등장하고 이 당시의 실세였던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 이런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세워야 되는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요. 예,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고 그 목숨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의 길에 우리가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회를 쭉 지난 날에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 마지막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시간이. 이분이 사회적으로 참 뭐 유명한 분인데도 마지막 시간에 벌벌 떠는 거 보고는 제가 참 이게 예수를 믿어야 이게 참 축복이 되는구나. 제가 우리 여기 아마 풍덕천 성전을 하고 여기 상현동 와서 성전을 짓고 얼마 있다가 아주대학 병원에 저희 교인 가운데 그 아버지가 장례를 치러 일이 있어요. 아주대학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아주대학 병원이 지금은 뭐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만 2004년, 2005년 그때는 아주대학이 시설이 좋질 않았어요. 그 영안실에 이제 거의 가는데 이제 마지막 염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에 장의사하고 뭐 식구들하고는 저하고 있는데 바로 옆판에 그 비닐을 이 판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시설하고 같이 맞붙어 있으니까 참 거북스럽더라. 그런데 갑자기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딸애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우리 엄마 살려줘.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애가 그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제 3학년 4학년 아이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아주대학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횡단보도를 자기 근무 시간을 마치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참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생은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 또 제가 그 서울대학교 은사였던 우리 그 정광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6개월 동안에 병원 다니면 당신의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요, 교수. 그리고 이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교수인데 아버지 췌장암을 아들이 집도한 거예요. 집도해가지고 잘 되었다고. 근데 이게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아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에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제가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지막 한 3일 남겨두고는 그렇게 강직한 분이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유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이렇게 그냥 막 그럽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러잖아요. 여보 그 검은 옷 입고 온 사람 못 봤어요? 무슨 검은 옷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1인실에 있는데 누가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두루마리를 툭 던지면서 3일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 저승사자가 왔다 간 거죠. 그러니까 버들버들 와들와들 떨어서 제가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참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김군 내 친구 숙대에 그 김요새 교수가 있는데 숙대 입구에 냉면집이 참 맛있어서 나를 데려가면서 친구야 냉면 맛있지?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냉면을 맛있게 대접하는 것은 내가 이 냉면을 맛봤기 때문에 친구 보고 자꾸 여기까지 와서 먹으라 그런 거야.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뻐서 친구야 예수 믿어라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을 참 들으면 일리는 있지만은 김군 나는 마음에 참 예수 믿는 것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아니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벌벌 떠는데도 아이고 예수를 마지막까지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해 신년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인사하러 이제 세배를 드리러 갔더니 식구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선생님 그렇게 먼저 떠나고 난 뒤에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와 성당에 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한 3, 4년 전에 서울대학교 총기독교 그 모임에 마지막 그 송년 모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우리 정광영 교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들 전호경 교수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동기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호경 교수가 삼성병원에 지금 가서 서울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삼성병원에 계신다고 이제 그러시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황제고 또 총독이고 분봉왕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모든 걸 합치더라도 세례요한 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게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전부 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꾼이라는 광야의 소리꾼. 이 광야의 소리꾼이 영적 사명입니다. 영적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게 참 우리를 기름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신년 초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 올 한 해는 어떤 형태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은 뭐 예배 한 자리 지키는 거 그것으로 자기 사명 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뭐 차양 봉사, 어떤 분은 성가대, 어떤 분은 뭐 교사, 어떤 분은 헌금위원 뭐 사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영적 사명 위에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게 그 옆에다가 이사야 40장 3절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것을 말라기 4장 5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서 이렇게 석청을 먹으면서 소리치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적 사명 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금년 한 해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도 내가 한 몫을 해야지, 뭔가 하여튼 하나라도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엄청나게 참 고생하고 하는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쁘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춥고 배고프고 메맞고 동적의 그 위험, 강도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등등 수많은 순환 목록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9장,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73면 273면 9장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얻고자 함이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내가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요. 얻고자 하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그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얻는다는 것, 사람의 생명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카멜레온처럼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얻고자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세울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어떤 형태로도 변조시켜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게,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의 수많은 순환 목록 가운데도 결코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등등의 이러한 일들 통해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내 목숨 피를 한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길에 펴겼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여기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길 위에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고 영혼들이 그런다면 자기가 그 피를 흘려서 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꾼이지만 사도 바울은 길바닥에 자기 피로 물들여서 예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을 기쁘게 하겠다고 빌립보서 2장 319면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건지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순교의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 전제라는 것은 이거는 목이 이렇게 달아나는 겁니다. 이게 피로서 붓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순교를 하더라도 참 기쁘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이 부활의 이 선물,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세례 요한을 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돌아볼 때 2026년도야 참 그 해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큰 일에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간 한 해다. 이런 이제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교우들 그 밝은 빛 아래 금년 한 해 아주 기쁘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소리꾼 세례 요한과 또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데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영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위에 펼쳐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